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도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여러분, 미소를 지으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소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참 세상 사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상이 써지게 되고 주름이 생깁니다. 이 미간의 주름을 없애려고 막 문지릅니다. 그래도 계속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입을 다무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 안 행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또 사업장에 또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열심히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저녁이 되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돌아갈 집이 있는 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으신 분, 다 있으시네. 행복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끝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십니까? 이쪽에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돌아가고픈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은 주의 장막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비극은 돌아갈 교회가 없는 성도들을 배출하고 교회가 없는 손님 교인들로 가득하고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는 이동식 떠돌이파 신자들로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큰 교회만을 좋아하는 신자들이 한몫을 하고 있죠. 현대사회의 다변성에 의한 이유도 있겠지만 더군다나 더 나아가 교회와 교역자들의 사랑이 식어감으로 이러한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새삼 우리에게 돌아갈 신앙의 고향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로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던 유대인들이 고향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에 기쁜 노래 곡조인 기쁨에 맞추어 부른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노래했습니다. 왜 이 같은 노래를 불렀을까요? 먼저는 주의 장막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장막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전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섭리가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불렸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라고 불리고 증거의 장막 또 성소라고 불렸습니다. 보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것입니다. 또 사사시대 400여 년간에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불렸고 실로에 있었습니다. 신앙의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왕정시대에는 성전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주의 장막이라고 또 주의 궁정이라고 여호와의 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교회로 계승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주의 장막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특별 임재와 특별한 섭리 그리고 비상 섭리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 때 올라와서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신앙의 자리이고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영생의 보금자리입니다.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았다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축복의 보금자리입니다.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의 장막은 축복의 보금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해의 축복을 주시고 방패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와 영어와 그런 기쁨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세요? 근데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와. 사모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1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면 그냥 들락날락 거립니다. 우리 이학동 집사님처럼.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 그냥 교회 사는 것 같아.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와서 뭐 복음성가 들으면서 막 따라서 하시고 보니까 오늘도 목소리 제일 큰 것 같아. 찬양할 때. 계속 찬양하니까 목소리에 태워가지고 그냥 예수 믿기 전엔 세상 노래로 잘 불렀겠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찬양이 생소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가물가물 했는데, 지금은 주의 전에서 계속 찬양하다 보니까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 찬양하는데 막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 교회를 사모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의 장막은 주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주의 장막은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그런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전능의 보좌가 있는 곳,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주의 장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증거궤, 즉 오늘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훈되어지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장막에서 신령한 은혜와 육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의심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던 다니엘은 역사의 기적을 낳는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며 이 세상 종말을 예언한 현실을 이기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의 장막은 우리가 은혜 받는 처소입니다.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이고 심령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고 또 다양한 은사를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내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내 자리 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는요, 권사님들이 절대로 자기 자리 안 뺏겨. 누가 와서 앉으면 막 큰일 나. 난리나 그냥. 이건 내 자리라고. 근데 그때는 참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그럼 다른 데 앉으면 되지. 저렇게 막 뭐라고 화를 내는 것 같더니 아니야. 그 자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기도하다가. 그걸 보면은 그때는 참 왜 저랬을까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대단하신 분이다.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으면 저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부르심 받을 그때까지 저 자리에서 부름 받을까? 대단한 거죠, 뭐. 저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힘들 때 위로받고 능력을 받았고 그때까지 살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받았던 자리가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시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생전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놓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늘 그 성전을 사모했어요. 시편 65편 4절에 이렇게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그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리라.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주의 장막에 대한 그 소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주의 장막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처소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이름, 눈, 귀,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이다라고 바로 주의 장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 응답 받은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고 최초의 성전터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바로 우리 교회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교회로 올라오십시오.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과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의 장막을 어떻게 만들어야겠습니까? 1절 말씀에 사랑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에서 사랑스럽다는 말은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그 대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어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참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그토록 사랑함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문교회에서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가치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모두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장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세상의 천일보다 성전의 하루가 더 귀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주의 궁정은 주의 전입니다. 최초의 성전터를 잡은 야곱같이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가댁으로 피신하던 중에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는데 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생명의 전 경비인, 즉 기름을 부어서 감사 제물로 올렸습니다. 선하여 성전 건축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야곱은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여서 성전 유지의 원리를 세웠던 분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한 다윗과 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많은 물질들을 예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솔로몬 같이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18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물질을 더하여서 값진 목재들을 구하고 수많은 인부들을 고용하여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성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들인 이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노력과 수고와 땀과 눈물을 들인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과연 이 성전을 떠날 수 없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명문교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눈물을 흘린 그런 성도라면 과연 이 성전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등을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모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인가? 도무지 떠날 수 없는 사람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막을 중심으로 남은 일생을 보내시려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그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 우리 명문교회는 생명샘이 흘러넘쳐서 갈급한 심령에 생수를 공급하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기쁨의 웃음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짜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이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 내가 영원토록 사랑할 우리 교회, 악한 것들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주님, 은혜의 주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빚값으로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명문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말세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실족하며 낙심하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정의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아버지 전에 올라와서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해결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였던 자들 돌아와 쉼을 얻는 생명수 샘물이 넘쳐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고 능력을 얻는 다양한 은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